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선행의 유익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6가지 선행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조가 말하는 선행의 6가지 유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 선행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더욱 굳세게 해주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신자들 서로가 서로 격려해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자극하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자극제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복음의 고백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한다. 다섯 번째, 대적들의 입을 막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입니다. 이러한 6가지 선행의 유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성도들에게는 귀한 덕이 되는 것이 그러한 유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선행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는 사실 선한 것을 의지할 수도 없고요. 마땅히 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전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끔 정말 나도 예전에는 은혜가 충만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아름답게 감당했었는데 라고 말만 하고 오늘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오늘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그날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그날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루의 귀한 사역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날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재능은 조금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또 그들이 능히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감화가 필요하다. 어제 받은 그래서 지나간 은혜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실 실제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은혜 외에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전적인 성령의 은혜다라고 하면은요,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행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 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변명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 간의 관계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말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단순한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 수동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셔야만 그렇게 수동적으로 작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발적인 의지를 주셨고, 그 자발적인 의지로, 자유의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요, 우리의 머리로 100%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인간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건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많은 진리가 이와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론이 그렇고요, 기독론이 그렇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라는 이 삼위일체의 진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한 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여 계시는데 이것들이 또 섞이지 않고 혼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은 참 인간이시면서 또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도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으시는 정말 신비스러운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인간의 책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신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이는 아무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으리라 생각하여 태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직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며 근면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근면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18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슷한데요.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부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전적인 역사예요. 아무 곳이나 주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 곳에서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인간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간절히 사모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령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은 맞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의 영역이 있다. 그것을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노력하고 근면해야 된다.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또 신조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은혜를 불일 듯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 가지 통로, 즉 은혜의 세 가지 방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항상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꾸준히 성경을 통독하여 읽으시고 또 날마다 선포되는 또 주일날 수요예배 철야 이렇게 선포되는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이 들은 말씀, 받은 말씀, 읽은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되새기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사실 기도하는 게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요 5분 10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훈련입니다. 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또 힘들어도 정말 그 순간을 넘어서면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소위 기도의 줄이 잡힌다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줄이 잡힐 때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훨씬 수월해지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라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비록 2번밖에 시행하진 않지만 성찬식이 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정말 이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영적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시면 그것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1년에 2번 주어지는 성찬에도 정말 성심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자신을 분별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오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정말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고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제목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이 시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여롭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뻐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선한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심에도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 또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존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귀한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제사로, 영적인 제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예배 여러 차례 전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